모세의 결혼과 애굽의 압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옛날 사람들은 조금 오늘날 시대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모세가 40대 되었으면 그야말로 20세의 그런 천하장사처럼 모세가 가장 학술과 무용이 충만한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세의 모세가 민족 해방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다가 그것이 탄로가 됐어요.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런 점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애굽인들을 몰아내면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언제 우리가 당신을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로 너를 세우고 인정했느냐. 그리고 항상 일제시대에도 같은 한민족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 그 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조선 사람들을 돕고 독립 그런 군자금을 대주고 그런다고 해서 일제에 고발하고 그 속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일제에 한 거에서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의 시대에도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우리가 다 힘을 합하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히브리인들은 어림없는 얘기라는, 그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우리가 무기도 없고 아무런 그런 그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그러는데 애굽을 이기겠느냐. 모세가 도망갔어요. 40대에 가장 힘있고 지혜가 빛날 그때에 모세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공부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도 배워야 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마다 떠돌아다니며 살기 때문에 공부만 가르치면 안 돼. 기술을 가르쳐야 돼.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돼. 오늘날 공부만 매어달리다가 그것을 실패하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거 위에 살 길을 가르쳐 줘야죠.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운동을 시켜야 돼. 사람이 정신적인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육체의 힘이고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운동하는 것을 가르쳐요.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 가운데 형성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도 이제 그냥 복음만 들고 가서 선교사 지원 못 받습니다. 당신의 장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요. 아, 나는 침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루고 IT 계통의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사로 발탁돼서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간 지역에서 가서 성경 들고 복음을 외치면 그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선교사는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사 사모님이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를 아주 잘 쳐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무슨 피아노 치는 것이 유익한가 싶었는데 선교사는 선교하는데 뭐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아노 치는 사모님을 보고 애들이 와서 피아노 가르쳐 달라고 하고 소문이 나니까 아프리카에도 부자가 많습니다. 이 부잣집 자녀들이 피아노 가르쳐 달라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잣집 자녀들이 피아노 강습료를 그렇게 낸 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그 선교사가 지금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 해서 본국으로 소환당했어요. 그건 오해였고, 아니 그거 피아노 강습료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에 쓰면 그거 좋은 것이지, 그런 식으로 또 주변 다른 사람이,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고발했을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도 그러면 피아니스트 부인을 얻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실력이 있어요. 사람이 한 가지만으로는 족하지 아니하고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학술과 무용이 출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갔지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 딸이 7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양떼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라헬도 양떼를 키우고 그 양떼를 몰고 가기 때문에 이 딸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도 일을 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남자 목자들이, 이제 다른 그 족속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 양들을 먼저 물을 먹이려고 그 제사장의 딸들의 그 이드로 르웰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이제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떼에 물을 다 먹인 후에야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가서 양떼에 물을 먹이니까 늦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속히 돌아온 것은, 아니 딸들이 먼저 왔으면 순서대로 먼저 양떼를 먹여야지, 늦게 온 사람이 그거 쫓아내고 자기들 먼저 그 양떼를 먹이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의분이 일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그 목자들을 쫓아내는, 힘이 쓰죠. 힘이 있어. 모세는 그야말로 애굽에서 왕자로서 그런 무예를 배운 거예요. 요즘에 운동의 그런 뭐 태권도나 그런 것을 시키면 또 자칫 잘못하면 친구들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면 또 앞길이 그냥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몸이 튼튼한 것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몸을 튼튼하게 길러야 되고, 정신에도 지식이 충만해요. 몸은 그야말로 땅처럼 단단하고 머리는 하늘처럼 높아야 돼요. 지혜는 높고 몸은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약하면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도움으로 양떼의 물을 쉽게 먹인 것이죠. 그래서 7달들은 그것에서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하자 그 아버지가, 그러면 너를 도와준 사람이 어딨냐 하니까 어떻게 뭐 별로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냥 그 나그네 모세를 놔두고 자기들끼리 그냥 양떼를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찾아보라고 하고 모세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드로라고 나오고 2장 18절에는 르웰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데는 호밥이라고도 나오고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것이 정확한 이름인지는 오늘날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드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여러 개 가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전승의 과정에서 처남이나 아버지가 장인이나 같은 그런 계열이죠. 그러니까 장인과 그 아들이 처남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의 혼용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경우를 이제 또 주석가들은 제시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여러 이름으로 그렇게 불릴 수 있었고 모세의 장인의 대표적인 이름은 그냥 이드로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가 딸들에게 빨리 찾아보라고 했더니 모세를 이제 발견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미디안으로 땅 와서 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또 알 수도 없죠. 그 모세도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돈이나 뭐 그런 것들도 가져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갑작스럽게 탄로되고 발각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서둘러서 빨리 피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수배령이 내려서 체포되면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빈손으로 그냥 나와서 떠돌아다니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자기들과 함께 머물라고 하니까 기뻐합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런 분노를 당해서 서둘러 집을 나오면서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 짚고 집을 떠나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별로 돈이 있고 생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도 별로 많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목민적인 삶이란 것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거리의 며칠 식량분, 길어야 일주일 식량분을 주고 그것이 끝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삶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렇게 내보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유목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재산을 축적하지 않아요. 앞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쌓아놓고 7년 기근을 대비해서 쌓아놓은 것은 농경민입니다. 그래서 농경민적인 그런 삶의 태도와 유목민적인 삶의 태도는 참으로 다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유목민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마 세상에서는 성자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의 무소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농경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7년 기근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쌓아놓고 아직 우리에게 확증되지도 않은 노후 100살까지 살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까지만 생각하고 많이 생각 안 하는 것도 그것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유목민적인 삶으로 전향하고 싶으니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보장을 받으려면 마태복음을 읽고 들에 핀 백합화가 길쌈도 아니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곡간도 없는데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수유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삶의 한 방식입니다. 유목민적인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민적인 쌓아놓고 풍성한 삶이 있으면 그렇게 사시고 그것이 없으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사람들은 유목민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적인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날 농경과 산업시대를 살아가면서 쌓아놓고 축적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서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러한 유목민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살아서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사막의 그런 성자들이 출현하고 수도원의 그런 기도자들인 그런 속으로 살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쨌든 간에 얼마나 헤매고 왔는지 아예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춘향전에 보는 것처럼 이두령이 어찌나 굶었는지 밥을 개눈 감추듯이 그렇게 먹고 밥 안 넣어본 지 오랬다. 사람은 좀 그같이 시장한 그런 경험도 있어야죠. 그 젊을 때에는 사람이 굶는 때가 많아가지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밥을 잘 못 먹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집은 고향이죠. 집에 가서 쌀밥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 세상에 이런 밥도 있구나. 모세가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모세가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 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십보라 하고 결혼했어. 이 사람이 너무 배부른 농경민의 생각을 가지니까 결혼을 못하는 것이지 혼자 떨어져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결혼 쉽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회 같이 다니다가 얼마 전에는 한 장관도 했는데 그 사람이 젊을 때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군대 갔을 때 그 부인이 면회 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다는. 그래가지고 사람이 군대 갔을 때 면회 가는 게 좋아요. 그럼 빨리 시집 가고 결혼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또 이제 군인들이 여러 가지로 휴가나 휴대폰이나 모든 것이 자유로워서 그야말로 옛날 그런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면회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만 머리 빗고 딱 가면 천사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금방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모세가 십보라를 보고 그냥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게르솜을 낳았어요. 이 게르란 것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샴은 저쪽이란 뜻이에요. 내가 저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게르샴은 게르솜이죠. 게르솜은 게르샴의 그런 비슷한 단어로서 이와 같이 내가 그곳에서 미디안 땅에서 낯선 땅에서 우리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했죠. 내가 저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했고 또 게르샴은 그런 한 단어로도 쫓겨난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두 단어의 합성어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게르솜을 낳고 보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지금 나그네가 됐구나.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살면 그곳이 고향이지 특별히 그것은
탄식할 필요는 없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집에 살 때도 그건 나그네 아닙니까? 아니 애굽 왕실이 자기 집입니까? 자기 집이 아니죠. 자기가 부모님을 멀쩡히 두고 아론과 미리암 형제들을 놔두고도 거기에서 같이 못 살지 않습니까? 애굽에 살 때에도 모세는 나그네입니다. 모세는 홀로 있는 외톨이고, 오히려 이 미디안 땅에 와서는 그야말로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생기고 그러면 거기가 고향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구나 해서 게르솜을 낳고, 내가 낯선 곳에서, 내가 타국에서, 우리 성경에는 22절 내가 타국에서라고 이제 그 저쪽을 타국이라고 해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모세의 고국은 애굽이 아닙니다. 모세의 고국이 어찌 애굽이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애굽은 오히려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이 영원한 본향이지, 이 지상의 고향이 아니고, 이 지상의 고향의 어머님의 품이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 영원한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그런 안타까움과 미련과 좌절을, 그런 것을 다 팽개쳐버리는 것은 좀 너무 냉혹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게 따뜻하고 평안하게 고향이 있고 집 있는 분은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살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것을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은 어디나 타국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내게 안식이 없나이다. 내게 평안이 없나이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 평안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또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고 상담하고 보면 그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집안이 따뜻하고 행복하면 교회 왜 나오겠어요? 그냥 집에서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고 놀고 있지.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있고,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 그래야 교회 나오는 것이 편해. 독수리들이 새끼를 이렇게 부화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독수리 그런 둥지는 자기의 깃털을 뽑았고 가슴털을 뽑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들이 거기에서 얻을 것만 먹어먹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독수리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수리 어미가 거기에 있는 그런 부드러운 털들을 뽑아버립니다. 그럼 독수리 새끼들이 그것이 불편하고 찔리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파다닥 파다닥 자꾸 나르는 거예요. 더 날기 시작하면 둥지를 걷어차보니까 독수리 새끼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막 받쳐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독수리는 둥지를 떠나서 그래야 푸른 창공을 나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둥지가 너무 따뜻하고 편한 것은 일정 시간에는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히 둥지가 편하고 영원히 따뜻한 부모님의 품과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가 지나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그 모세의 그런 방황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얼마나 걸렸어요? 세월이 40년 걸렸어요. 이 구약의 이런 부분은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힘들죠. 아브라함이 25년을 그 같이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요셉은 짧아요. 요셉은 1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딴 사람들은 뭐 특별히 그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 25년의 세월이 이제 2배 정도 길었죠. 그런데 모세는 더 길어요. 40년을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어요. 사막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막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땅도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사막을 성지순례 하면서 가끔 이렇게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길가에 풀을 보거나 꽃을 보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찌 이곳에서 꽃을 피웠는가? 가다가 길을 발걸음 멈추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귀하고 이쁜 꽃들이 없어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조금씩 나오는 풀밭을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두인은 그 사막 유목민들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베두인 족속이죠. 그래서 사막 유목민들은 심성이 다르죠. 모든 것이 푸르르고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이런 세계는 아마 낙원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낙원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사막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낙원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몸부림쳐든 그런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이 사라져버려요.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마음도 씻겨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의 그런 풍요로운 왕자처럼 사는 곳에서 40년을 기다리면서 모세의 마음은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모세가 주어지면 시행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모세를 지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의 생은, 그 다음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디 귀한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금으로 산 것도 우리가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책을 팔 때는 돈을 꼭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 안 받고 내 책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 갈 때 버리고 가요. 그런데 이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돈 주고 샀는데, 그래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내 친구가 한의사인데 돈을 받고 약을 씌워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한의사 변명은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중학교 때부터 친구지만 돈 안 주면, 안 받으면 약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줬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먹어야 된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수단인 걸 뻔히 내가 알면서도 그래도 돈을 주는.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수고했는데 그건 공짜로 줄 때가 있고, 그건 당연히 그 보약을 먹는 것은 그건 자기가 몸 보호하라는 것인데, 그건 그러니까 무슨 생명을 그 연장시키는 그런 약은 친구니까 살려야죠. 그런데 돈 없어도 그건 살려줘야죠. 그런데 보약은 뭐 그건 선택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돈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광야의 삶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도 그렇지 모세는 40년 견뎠다. 잔말 말고 그냥 순종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40년을 지났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초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초급하냐?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이 여러 해는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나면서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때만 해도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나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 때 지금 40년 지났고 40세, 지금 80세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되는 그런 박해와 고통 가운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왜 안 들으십니까?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까마귀 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으면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그 단어가 나오죠. 탄식하며, 백성들은 탄식하다. 아나흐, 부르짖고 자크, 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샤브와 고통의 소리, 네아카. 여기 단어가 다 달라요. 여기 우리 성경은 비슷하게 그렇게 다 번역되는데 23절에 있는 단어들을 다 다른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울부짖음과 이 온갖 그런 고통의 상황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다양하게 부르짖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지금 40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키우고 모든 준비를 다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치료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준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40년 걸리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나 40년 걸리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살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전진해야지. 나 40년 못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 미리 그 죽으면 그 자기만 손해죠. 우리는 죽어도 믿어야 돼. 살아서 믿고 죽어도 믿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24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저주받고 나쁜 짓 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이미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등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온 등이 그 갈고리 끝에다가 납조각이나 이 짐승 뼈 조각을 붙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뼈 조각으로 내리치니까 휘감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채찍에 맞으신 것으로 인해서 나무에 십자가를 달리셨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처절한 고통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당한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그 몸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담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면 주님의 때에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